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랑 고난이라는 단어가 마치 이렇게 짝꿍처럼 함께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별로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영광과 고난, 고난과 영광.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짝꿍처럼 붙어 있습니다. 17절이 대표적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도 영광이랑 고난이 붙어 있죠. 환난이라는 단어로서 성경은 환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지나야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진술을 소위 인과응보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인고의 시절을 잘 견디면 좋은 대학에 가게 된다.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와 같은 인과응보로 이 환난과 영광의 내용을 이해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내가 좀 고통스러운 것을 참아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명예와 지위와 신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영광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 고생 많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왔어,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좀 고생길이 펴지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시기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 짧게 지나갑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 같고 영광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영광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서도 영광이 없어 보입니다. 신앙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에서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고 저 사람은 저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영광과 우리가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 연약한 거죠. 참 조금만 고통이 찾아오면, 조금만 환난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너무 쉽게 빼앗기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도 저 좀 훌륭한 믿음의 선배처럼 위기가 좀 찾아오고 고난이 와도 딱 버티고 서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맷집이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는 그런 영광도 없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영광스럽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환난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하는데 나는 고난만 받는 것 같지 별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났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너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인생에는, 그 남자의 인생은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신음하는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믿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믿나이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말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라는 말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도와달라는 말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말일까요? 정신 차려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아버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자기 아들 앞에서 아버지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매번 실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고난 앞에서 맷집 있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얼굴을 들고 있을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는 어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도도 못하고 전도는 못하고, 전도는 무슨 어떤 전도예요. 내 앞에 닥친 고난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해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이지만, 안 믿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고난만 있고 영광은 없어 보이는데, 작은 것만 있고 영광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믿는다고, 아직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좀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과 낙심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믿음의 주님이시고 시작이신 예수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라고 요청하기를 주님은 반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라고 요청하고 이 남자처럼 나아갈 때에 내 안에서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서는 발생할 수 없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어떤 가시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간증 집회에 이제 불려가 가지고 멋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하나도 내 믿음이 자란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실패한 것밖에는 없어 보이는 나의 과거의 모습이지만 문득 돌이켜보니 처음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나에게 이 믿음의 산을 한 번에 확 올라가서 기적을 경험해서 간증을 들려주면서 자랑하면서 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올라오고 의심하고 다시 믿고 하면서 올라온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생길까요? 겸손 같은 것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 같은 것들. 인내 같은 것들. 그렇죠? 좀 부족한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한 걸음씩 걸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영광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하늘에 속한 영광들인 것이죠. 대나무의 죽순이 많은 시간을 땅 속에서 어두움 속에 있다가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땅에서 그 어둠을 뚫고 그의 속사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새 사람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세대는 별로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땅을 기경하는 역할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혼을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짧은 인생에 해당하는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해당하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그 시간의 영광을 우리가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영혼의 영광이고 한편으로 넓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이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한 소망을 고백하고 한 마음을, 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또 다른 나로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도만이 성도를 제대로 위안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 또한 또 다른 나이죠. 한 몸이 된 것이죠. 모두가 서로 네가 못났네, 내가 못났네 경쟁하는 수준으로 고난의 삶을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면서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신 넓어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에 믿음 안에서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 안에서 넓어진 큰 몸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선물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